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는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곳을 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4차 혁명이 꽃을 피우고 있고 이제 얼마 후에는 5차 산업혁명을 향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혁명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30년 안에는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예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의 운전자들, 택시나 어떤 시내버스 운전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제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일들을 또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어떤 학자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그렇게까지 예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다. 또 IT 기기의 개발이 아주 그냥 탁월하게 됐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과 새 생명 창조로 이어지는 인간의 욕망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공지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죠. 끝난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던 내용이 뭡니까? 이 드론. 혹시 이 드론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1218개더라고요. 보니까 1218개를 한 사람이 한 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텔이 개발한 건 슈팅스타라고 하는 그것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1218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기술을 연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회식에는 뭡니까? 이 수호랑이 뛰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을 이 드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기술이 놀랍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의 탄생에 잔뜩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와 같은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좀 더 편하고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은 꿈꾸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창조는 오직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는데 어제는 직접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이 지금 분리되는 그런 세대. 복제를 통해 동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잘못된 DNA 구조를 찾아내서 바꾸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한국에는 둘리라고 하는 그런 양이 복제되기까지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정 공간 안에 인간의 장기를 또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암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3D 프린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또 첨단 로봇들, 그다음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마냥 축하할 그런 시기는 또 아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첨단의 문화 속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손을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스마트한 문화, 빠른 문화, 또 하루하루가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 이런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 문화 속에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뒤처져 보이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하자, 또 감사하자,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강요처럼 들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한결이가 화날 때 저에게 하는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표현의 말인데 어떤 일을 시키고 강요하고 또 어떤 일을 해 이렇게 말하면 한결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아빠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죠, 옛날 사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 생각에 아빠의 모습이 뭡니까?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하는 거죠. 뒤처진 옛날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지 마세요. 예성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뒤처지게 답답하게 이해되지 않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니 웃기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도 같은 모양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에 나온 장수 골리앗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뛰어나고 화려하고 앞서가는 문화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등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우리 같이 좀 몇 개 이렇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0kg이나 되는 녹 갑옷을 입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무엇을 사용했냐면 청동기 문화입니다. 또 겨우 사울 왕만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문화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최신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으로 전쟁을 준비해서 왔는데 고작 화살로 전쟁을 막으려고 준비한다면 불보듯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뭐가 깨집니까? 청동기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움을 하는데 그래요. 장수 둘이가 싸움을 하는데 칼과 칼이 다 부딪혔는데 칼이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잠깐 스톱. 내 칼 부러졌으니까 내가 다른 칼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하고 상대편한테 말하면 상대편이 기다려주죠. 그냥 칼이 부러지든 뭐하든 그 자리에서 싸움은 끝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철기로 무장하고 머리엔 투구와 갑옷의 무게만 57kg가 됩니다. 덩치가 3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그 앞에 서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경은 그때 왕인 사울과 군사들이 구덩이 같은 곳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한 채 한마디로 쫄아가지고 전쟁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멘탈이 붕괴되어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엘라 골짜기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서 자신과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자 개구멍 같은 곳에 숨어서 두렵고 떨고 있는 군사들이 참 한심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무시하고 욕하고 모욕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야?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신이 함께한다는 법궤를 가지고 한번 나에게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참신인데 그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온 너희들이 참 한심하고 바보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어서 빨리 그 개구멍에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골리앗은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와 문화 앞에 쫄아서 싸울 생각도 못한 채 요즘 말로 말하면 개무시를 당하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무시하고 모욕할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하거나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자기 것보다 더 작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당연하게 여기냐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해도 될 만큼 내가 하찮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는데도 그들의 예배와 기도, 제사를 무시해도 그 무시받음이 열받아가지고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철로 만든 칼도 없고 골리앗의 군대보다 화려한 어떤 무기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없는 것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보다 더 크고 화려한 골리앗이 무시하자 그는 개구멍 속에 숨어서 죽은 척하고 그 무시를 그냥 받고만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힘겨운 예배 드림인데 말씀대로 산다고 그 일이 과연 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에 이미 투자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꿉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야단 법석이죠. 앞으로 100세 시대를 보장하니 보험 하나 들지 않고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들려질 겁니다. 벌써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키운다고 학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나 있겠냐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까지 답답하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진짜 해결될 수 있는지 의심만 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답답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며.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해결된다고 말하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사울과 그 군사들처럼 이미 패배자가 되어서 골리앗의 소리 앞에 두려워서 개구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 마음에 패배의식만 가득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간 자신의 큰아들과 2명의 아들의 안부가 걱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전쟁에 아무 탈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다윗의 손에 들려주면서 그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들려보내서 다윗의 손에 들려줘서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이건 뭐 가관이 아닙니다. 이 현장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사울왕이여, 내가 이 여호와의 군대를 무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래도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의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며 다윗을 격려합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울이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투구와 갑옷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과 칼을 줘서 싸움에 내보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뭐요? 익숙치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익숙치 않았던 것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려는 방식이 다윗에게는 익숙치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양을 들짐승이 잡아갈 때에 다윗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늘 연습하고 연마했던 눈매로 짐승의 약점을 향해 돌을 던졌죠. 그리고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것이 이겼던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 익숙했던 방식인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혀줬던 그 갑옷과 방식이 그에게는 익숙치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울이 입혀주었던 방식들이 익숙하지 않는 옷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 문화와 세상을 이기는 도구들이 믿음보다
기도와 예배보다 더 익숙한 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과연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치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울의 옷을 입혀주려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실패할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옷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의상 한번 입어보고 걸어봤지만 자기에게 전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곧 그 옷을 벗어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해왔던 방법으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한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조롱했듯이 다윗을 뭐합니까? 똑같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무시를 듣고 두려워 떨고 개구멍에 숨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부러워하고 바라보다가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입혀준 투구와 갑옷이 그 다윗에게는 익숙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 위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기에 사울과 그 군대는 골리앗이 가진 문화가 없어서 전쟁할 수 없다고 투덜댑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가진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 믿음을 갖기 위한 수고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늘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했던 그 삶,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늘 자신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익숙했던 다윗. 우리도 세상이 입혀준 것들이 익숙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익숙치 않고 어색해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이라는 화려한 무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싸울 것인가?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알 때 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 싸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골리앗이 가진 것과 같은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군대와 같이 항상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내가 이 정도 가지면 이제 싸울 만한 대상이 됐다고 생각해서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만큼 위치에 올라가면 세상은 더 큰 위치, 더 큰 소유,
더 화려한 것을 가지고 또 내게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매번 이런 싸움을 싸우다 보니 내가 얻은 것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환경과 문제들을 만나면 그 크기 앞에 쫄고 두려워하고 개구멍을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뒤처지고 외모나 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떨어진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방식으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 골리앗이 입었던 것을 취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고 추종하고 바라는 것을 나도 얻어서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골리앗이 얻은 것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쓰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골리앗은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하는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문화를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 자신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힘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때로는 돈일 수 있고 위치일 수 있고 어떤 명예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화려함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날 때 나는 그 사람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형들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다윗은 전쟁터에 갔는데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과 사울의 군대의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고 다윗은 짜증이 난 겁니다. 도대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정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앞에 간증이 되고 믿음을 지켜주고 말씀의 생명의 있음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골리앗 앞에 패배자가 되어 숨어있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 앞에 골리앗이 내놓은 모습 앞에 당당히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철기의 문화로, 부서지지 않는 문화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너는 내게 나아오지만 나 다윗은 너희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해 보이고 뒤처져 보이고 웃겨 보이고 따분해 보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도 모르는 고리타분한 문화에 뒤처져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들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 진짜 자신을 이기게 하는지, 승리하게 하는지, 무엇이 진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과 말씀으로 삶을 살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답답해 보이고 웃겨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배꼽 잡고 비웃고 욕합니다. 고작 돌 몇 개와 물매냐고 하는 것입니다. 고작 기도하면 되니? 고작 예배하면 돼? 고작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라고 비웃는 거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가진 물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돌매 물매를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골리앗의 가장 큰 약점인 정수리의 한가운데 나라가 돌이 박혀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3m가 넘는 거인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로, 그 화려한 문화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전쟁의 승리를 선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려며 미리미리 보험을 들어 인맥을 쌓아. 세상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그게 지혜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는 문화입니다. 앞서가는 문화입니다. 리더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소유해라고 마치 골리앗이 가졌던 것처럼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세상 문화 앞에 당당하게 의분을 가지고 싸움을 싸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장 소중한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는지를 알고 승리를 선포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 더 이상 개구멍 같은 문제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 숨어서 세상에 말하는 말에 현혹되어 속지 않고 우리들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익숙하지 않는 사울의 옷을 입고 여전히 골리앗 앞에 서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임재가 익숙한 성도,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이 예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에 있는 예배와 기도, 또 찬양과 전도의 삶, 그 삶을 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민족과 또 이 나주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함께 싸우고 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결단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 행복을 준 내게 가장 귀한 주 예수, 하나님,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고 주 예수 이름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는 그것이 내게 익숙한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방법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나은 위치로 가기 위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임재의 역사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은혜가, 너는 칼과 창과 화려한 무기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이름, 내게 가장 귀한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혁신겨자씨교회 가족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